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게 오는 그렇습니다. 온다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세웠을 때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의 독에서 노임을 받은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주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복음서가 됐죠. 주님의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라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한다는 말입니다. 어젠가요 그제도 말씀드렸죠. 와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거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오느니라.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며 내가 나아가는 자와 함께 행할 일에 대하여 알고 가는 겁니다. 무슨 장소 목적지가 아니고 인격을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격이 살아있고 역사하고 그 인격이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인격과 함께하는 인격에게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딱딱한 데 가는 게 아니고 말랑말랑한 바다에 가면 말이죠. 물이 왔다 갔다 출렁이죠. 인격은 훨씬 그보다 활동성이 있습니다. 의지적 활동을 하죠. 사람이 의식이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있음과 동시에 판단이 내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무의식 중에 있다가 눈을 딱 떴어요.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오죠. 그럼 뭔 생각이 듭니까? 물을 마시겠다. 물을 마시는 게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물 그런다고요.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 생각을 하고요. 생각은 반드시 옳고 그름 또는 더 나은 것과 덜한 것을 판단을 내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사표현을 합니다. 혹 말을 못할지는 몰라도 물을 먹고 싶다는 이 생각, 나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사고가 있고 의지가 있고 인격적인 활동을 하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어떤 서울에 가는 것, 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취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곳에 내가 물건을 갖고 싶다는 의지를 가져, 나만 의지를 갖고 물건이 있는 간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갖고 가는 그곳에 또 다른 의지를 가진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주님께로 간다. 자, 가면 예수님 편에서는 내게 오는 자라 그랬고요.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로부터요, 그 인격과 함께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 인격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결혼식 주례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대놓고 그래요. 신랑은 지금부터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면 안 된다. 신부 보고는 다른 남자가 오빠가 되면 안 된다. 그런다고요. 왜요? 그 남자 모양을 하니 인형하고 사는 게 아니고 기계랑 사는 게 아니고 인격과 살기 때문에, 다른 인격을 그 인격과 동등한 위치와 관계성 안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땅히 생각해야 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우상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 밖에 있는 죄에 대하여 뜻을 품으면 안 되겠죠. 거꾸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인자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다 됐다. 이 마음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오른편 왼편 누가 앉을까 이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땅히 입에 담을 말이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과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의 일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외쳤을 때 베드로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예수께로 오는 자의 당연한 변화이고요. 온다는 말 안에 들어있는 뭐랄까요? 지당한 의미요, 결론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죠. 실제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찰스 펄전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눈 먹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그러니까 지식 아니까 또 사변적, 생각에만 머무는. 믿음이란 사변적인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확실한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믿음은 비실제적인 것이나 꿈 같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신뢰하고 그 운명을 계시된 진리에 맡기기 때문이다. 믿음은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씀되어진 바로 그러한 분임을 믿고 그가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하실 것임을 믿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분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말은 이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확인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허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정적인 믿음이 아니다. 관념적인 믿음 아니다. 믿음의 행위와 분리된 그런 믿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드렸죠.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정의에 따른 실제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실제는 사람들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딱 한 줄로 요약한 게 야고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관념적인 설교를 싫어하고 관념적인 사고를 싫어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도 관념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행위가 하나입니다라는 말 자체를 관념적으로 해서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지 이렇게 쪼개버린다고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추상적인 믿음이고 관념적인가 보여요. 관념이란 머릿속에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행위와 쪼개진 믿음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이 실제일 경우에 행위와 분리되어 있는 게 어디냐고 말이에요.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남자를 신뢰하고 결혼할 때 마음으로 내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얼굴 표정에서나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디냐고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할 때 짝사랑하는 선생님만 봐도 동네 오빠만 봐도 얼굴을 붉어지고 괜히 몸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고 이게 당연히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무리 남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고 싶어도 목이 마르면은 침이 꿀꺽 넘어가고 입맛을 다시 듣고 배가 고프면 그렇죠. 아무리 선비인 체하고 갓을 딱 쓰고 도포를 입고 이렇게 팔짱걸음을 걸어도 배고픈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얼굴이 이게 창피할 찍으면 이건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감정이나 정서가 겉모습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주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행위와 분리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믿음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스스로 증언하거니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해 놓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을 떠나보고 아비 집을 떠나본 적이 물론 다 있으시겠지만 아마 저보다 더 긴 거리를 어려서부터 떠난 적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비 집을 떠난다. 저는 지금도 그리워서요. 잠을 자면 어젯밤에도 주일 밤에도 꿈을 꿨는데 여전히 대학교 다니는 저의 모습이에요. 부모를 그리워했던 모습. 고시 공부한다고 막 힘들게 하긴 했지만은 참 고향을 그리워서 이 부모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같이 살고 싶어 꿈에 그대로 나타나요. 어린 시절에 이 그리움이 진짜 저는 사무쳐서 요즘에도 부모님한테 자주 전화해서 하는 소리는 손자들 보고 싶지 않냐는 이런 핑계로 사실 제가 보고 싶기 때문에 자주 서울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못 오는 게 형편이죠. 마음은 그렇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사람이 생각이 많으면 꿈이 많다 그랬습니다. 꿈에 평상시에 생각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걸 이름하여 보통 개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를 담은 꿈도 가끔 주시죠.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자가 그 전과 후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즉 행위, 우리 행위라 하면 느낌이 다른데요. 똑같은 뜻입니다.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삶이라고 하면 오케이 받아들이고 행위라고 하면 못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행위라는 말을 거부감을 가지게 가르친 잘못된 신학이요 목회자들의 설교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 행위를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란 건 율법으로 수식된 행위, 곧 그 말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계된 신학적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다. 즉 율법과 관계된 신학 체계 안에서의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할라카를 비롯해서 율법 규정을 3,000개나 세워놓고 그것을 지키는 자, 그 행위를 충분하게 만족시키는 자가 의로운 자라는 자기의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바울은 그것을 말해서 항상 율법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율법이라는 말을 꼭 앞에 붙인 겁니다. 이건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게 율법의 행위는 어쩐다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행위의 체계를 만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자기들의 구원자를 죽였던, 그것을 말할 때 쓰는 매우 선택되고 뜻이 정해진 개념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로마서에도요, 그냥 행위를 뭐라는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입니다. 어쩌다가 가끔 이거를 생략해서 그냥 행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전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쩔 때는 주님이라 그러죠. 잘못 부른 건가요? 아니죠. 예수라면 잘못 부른 거 아니죠. 그리스도라면 잘못 부른 거 아니죠. 다 합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어쨌든 주 예수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말이 되고 다 우리는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다가 가끔 동일한 의미로 행위 또는 율법으로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믿음은 그러면 율법과 행위가 무언가의 관계성이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럼 믿음은 행위와 관계가 없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컵을 갖고 물을 뜨는 데 쓰지만 포악한 사람이 이 컵을 던져버립니다. 둘 다 컵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쪽이 컵을 흉기로 썼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컵을 물을 뜨는 데 사용하는 것, 누군가가 흉기로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을 뜨는데 쓰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흉기로 쓴다고 억지로 부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의 행위를 가지고 의를 얻겠다는 못돼 먹은 잘못된 신학의 행위를 써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행위를 믿음과 관계시킬 수 없냐? 그러면 가만 서 계십시오. 서 계시라고요. 믿음이 있는데 헌금도 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데 교회 나오지도 말고, 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행위하면 안 되니까 가만 계세요 그냥. 그건 송장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로 온다 그랬습니다. 오지 못했던 자가 마음의 발동만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교회 오세요 그러잖아요. 전도를 잘못하잖아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부끄럽기 때문에 자신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 오세요부터 말하잖아요. 행위 유발을 먼저 시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행위에 대해서 사실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믿음이 등장하는 순간 행위는 함께 무대에 등장하면 안 되는 그런 단어로, 그런 개념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게로 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끌어주는 자는요, 반드시 어떻게 하면 자기 의지가 발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냐면 다 온다 그랬습니다. 다 온다는 말은 실패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내시고 아들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에 다른 힘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내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원래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 소명에 충실한 이 아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내는 자를 예수님은 반드시 받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상한데. 단선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보내는 자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보내는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진짜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보내는 자는 100% 죄인들입니다. 나이 많은 죄인, 어린 죄인, 큰 죄인, 작은 죄인, 더 더러운 죄인, 조금 덜 더러운 죄인, 다 죄인입니다. 인을 수식하는 사실은 가장 합당한 말은 죄입니다. 모두 죄인인 자들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로마서에 그걸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자들 중에 보냄받을 자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원래 아들에게 죄인만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보냄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요? 나 죄인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역사가 되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죠?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을 자기 아들에게 보내요. 그럼 아들은요, 그 죄인을 받아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아버지께 나갈 자는요, 죄 없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이라면 그리스도께 나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격 없는 죄인인데 자격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 이때 자격 없는 우리가 자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자복하며 통곡하며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은 조금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거짓없이 양심적으로 솔직히 일생 중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슴을 찢고 토해놓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 얻었다는 자신감, 확신, 성경 분명히 표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에도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거를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증거는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에 대한 드러난 표를 증거라고 그럽니다. 말은 그렇게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봐도, 내 생애를 봐도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확실한 표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고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에 말하는 이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지식이라고 했고요. 이 지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늘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제 신앙을 보니까요, 저는 어릴 때는 예수 믿고 기가 막힌 일을 많이 했거든요. 남들이 안 하는 정말 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모난 돌 같은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데는 유별난 믿음이 있었는데, 그 유별난 믿음이 그런 어떤 독특한 몇 가지 행동을 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신앙의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이 성숙함, 하나님의 말씀 이까지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고 말하는 능력,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 처신에 대한 능력, 이것들은요, 그 불타오르는 믿음과 동시에 순식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가 갖춰지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쭉 올라간 것 같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소망을 어깨동무에서 같이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제가 그걸 느낍니다. 특별히 30살 이후에는 소망이 크죠.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에 대한 두려움, 그게 사로잡혀 살았거든요. 근데 30대가 되면서부터는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무서워야 정상입니까? 안 무서워야 정상입니까? 성경은 안 무서워야 정상이죠. 그런데 솔직히 무섭죠. 솔직히 말해서 무섭죠. 그럼 보세요. 나에게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대답을 그랬잖아요. 주님 만나면 왜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야 정상인데 무서워요. 막상 죽을 것 딱 생각하면 무서워요. 물론 죽는다는 것이 사람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 공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가 설교자가 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 찬양 인도자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그 장면만 딱 떠올리면 황홀하고 기분 좋은데 그런 배경음악 없이 진짜 단독자로 뚜벅뚜벅 걸어서 주님 앞에 딱 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심히 두렵단 말이에요. 성경에 말합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는다 그럽니다. 죄 용서를 많이 받을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보고 싶어 하게 되고 만나고 싶어 하게 되지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성경대로 보자고. 그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내 자신이 자신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자기 양심이 인정하고 증거하는 바 막상 내 호흡이 딱 끓는다 생각하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다. 이거는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남의 말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전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 딱 둘이 문제예요. 그런데요, 제 양심이 고백하기를 시간이 지날수록 소망을 성장시켜 주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든지 못하든지 소망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즉 승천, 재림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요. 소망은 거기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참 희한하다고. 부활절에 부활 설교 들으면 은혜가 안 되고 장례 치르면서 부활 설교를 들으면 그때는 은혜 받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 희한하죠. 맞아요. 이랬건 저랬건 소망은 실제로 재림과 부활과 관계되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거죠. 즉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 약한 사람은 소망이 보잘것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만 든 게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설교하는 입장에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바르게 설교해서 애를 쓰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이 삼각형의 균형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믿느냐? 믿는 나는 도대체 어떤 놈이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믿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다. 그럼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도 매우 약해 빠지기 그지없었던 소망이 키가 쑥쑥 크는 것, 힘이 생기는 것을 지난 한 10년 5년 동안에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게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믿었던 신앙 그리고 가졌던 신앙과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한 20년어치 이상을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파일을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이죠. 내 머릿속에 하면서 쭉 더듬었어요. 옛날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믿음의 경험들, 뭐 기적들, 기도 응답들 뭐 쫙 살펴봤는데 그리고 지금을 보니까 지금의 나는 그와 상관이 있지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신앙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상당히 많은 친구들, 동료들이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스스로 분리나갔단 말이에요. 아니면 너무 약해서 지금은 그 신자로서의 성도의 능력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 중에 이단에 빠진 애들도 있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를 치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하고 하는 중에 다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지식 없는 믿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믿음의 행위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한 구절을 딱 읽고 나머지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야, 되게 성경을 무시하는 걸 알았어요. 무시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에서 성경이 없어요. 실제 삶에서 성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작동시키는 힘이 되지 못해요. 생각을 끌고 하는 길잡이가 되지 못해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성경 없는 신앙. 그거를 깨닫고 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더 힘을 내게 됐고,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때쯤에서 아주 사적인 얘기지만 결혼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 한 말씀 때문에 한 두어 달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한 1년 정도, 결혼을 포함해서 한 1년 정도 신앙을 다시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의 경험도 있지만은, 성경 없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성경 없이 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제임스 투어라는 유대인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 50대인가 100대 과학자에 선정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석학인지 아시겠죠? 천재입니다. 천재.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젊어서 대학교를 가서 예수 믿쟁이들한테로부터 들은 말이, 당신 죄인이랍니다.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냐? 내가 무슨 강도짓을 했냐? 나 그런 죄 지은 적 없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구약성을 가지고 유대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율법 행위가 이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구약 시편에 어제도 들었지만 회개가 없습니까? 다윗을 못 읽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성경을 읽고도 그들이 만든 성경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만든 신학은, 그들이 교육하는 내용에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요?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유대인이 고백한 겁니다. 나는 대학교 갈 때까지 사람의 정의에 죄인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대학교 갔더니 예수쟁이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런데 어디 말씀이 확 깨졌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요. 자기는 그때 음란 중독에 빠진 상태였다. 근데 음란 중독에 빠진 상태인데도 왜 죄인이 아니냐? 왜?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게 와서 대번 한다는 소리가 첫 마디가 뭐라고요? 네 남편을 데려가라는 것처럼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쓰레기 같은 죄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통곡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고 참 예수여야 되는데 자기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대. 안 들어요. 부모님이 들을 리가 있나요? 오히려 가슴 아파하면서 울더래요. 어찌 율법을 어기고 죽인 죄인이 너의 구원자가 된단 말이냐? 예수 이야기. 그런데요, 중요한 거예요. 이 어머니가 평상시에 성경을 꼼꼼히 읽는 그런 좋은 습관인데 연세가 70이 넘어서 구약과 신약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더니, 아들아, 네가 믿는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요. 결국에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몇 마디로 전도는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게 되면 내 말을 듣고 전도를 듣고 와서 스스로 성경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일은 바로 이 성경이 들리게 되는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는 최초로 주님과의 만남에서 나누는 이 만남, 첫 번째 만남에서 일하는 일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이산가족 상부에서 첫 번째 만남에서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에서 나의 주님이 되죠?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모진 여인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여인들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기서 크게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막 흥분해서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그 격한 감정에 눈물을 흘리거든. 즉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도 어지간하지 않고는 못이 밖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은 그 참혹한 관계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님일 경우에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다 온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라 그럽니다. 포괄적으로 주님이 보내신 자가 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만나는 것은 각자가 만나는 겁니다. 이 각자가 모여서 다가 되겠지만 이 다인 사람은 각자 주님을 만납니다. 인원수가 차면 버스가 출발하듯이 그렇게 주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기의 때에 아들에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수많은 날과 시간 중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를 겪은 사람은 그때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때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건 바로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부르시는 때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간증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성령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데리고 가셔서 죽음 이후의 세계, 곧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 신뢰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3,000층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를 들었으니. 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했어요. 비유라기보다는 이거는 빗댄 것이 아니고요. 만드는 얘기입니다. 실제를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 형태로 들려준 겁니다. 보여줬다 볼 수 있는. 지옥에 간 두 사람, 아니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저는 간증에 의해서 약간 도움을 받는데요. 그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과 같은 유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 믿지 않습니다. 어떤 걸 믿냐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간증의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의 묘사 또는 그 원리,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무서운 것만 맞다고 그 지옥 간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들을 가끔 읽어보면, 정말 몇 년에 한 번 읽어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믿었어야 했는데, 그때 누가 나에게 해준 말을 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 또는 원망 말, 왜 나에게 일이 무서운 것이냐고 말해주지 않았냐고. 그때 우리 주님이 사후세계를 보라고, 네가 가서 증언하라고 데려온 그 영혼들에게 일러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류의 말들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누구누구인데 자기의 인생 중 어느 때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으나 회개하지 않고 그 때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살면서 무슨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이거를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으나 그 기회를 거부해버린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류의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의 공통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십시오. 그 후에나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살았을 때 이야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살았을 때,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 실제 삶을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를 받거니와 그 호흡이 끝나는 날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느니라. 회개할 수 없고 오직 불타는 지옥에 던져질 뿐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뒤따르는 말씀입니다.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때가 분명한 사실인데 그 부르는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요, 부르는 그때를 내가 지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부를지는 모르는데 부르는 그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때에 내가 그걸 모르고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부르는구나.
이건 안다는 겁니다. 기회는 주어집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목소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라는 증거고 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택하여 아들에게 보내신 분들이 아닙니까? 나는 그리 믿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첫 번의 회개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늘 발을 씻으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복음성하지 사랑에 매여 사십시오. 내가 주께 받아들여진 자요, 내쫓긴 자가 아님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 삶에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를 확인하며 이 증거의 표를 가지고 주의 보좌 앞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 택하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인가 주님 나를 부르셨고 또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더 강한 믿음으로 부르고 더 온전한 회개로 부르고 더 진실한 순종으로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뜻을 가지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내 마음의 움직임 있게 해주시고 입술에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행동에 변화가 있도록 주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강하게 붙드사 주의 뜻 밖에 서 있지 아니하고 뜻 안에서 서 있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에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정말 이 질그릇에 담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항상 이 보배를 빛나게 간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